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곱 인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인 재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곱 인 재앙은 그 안에 재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순간 깊은 고요함이 엄습한 것이죠. 24장로나 내생물이나 천군 천사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경배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박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정적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작될 일곱 나팔 시리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의 위용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윗 왕궁 시대에 아삽은 시편 76편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무서운 심판 전에 정적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침묵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합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 땅을 심판하실 때 땅이 침묵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땅이 침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제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 향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향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향연과 성도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갈 때 향연이 같이 올라갔지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향연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하나도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 향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중재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향연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적 권능과 효능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는 앞에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연결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레소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이 심판은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7 나팔 재앙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감히 어떤 천사가, 어떤 내생물이, 어떤 장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천지 만물이 일시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반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와 지금 이 반시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는 이 반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조용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3, 4절과 5절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5절에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결정,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 속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가십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하는데도 그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의 그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모차를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성도의 기도를 이 천상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괄목할 만한 경제 대성장을 이루었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정치인들이 잘해서는 절대 더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추운 겨울날에 또 정말 길바닥에서 오랜 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을 깨우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에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 기도 모임이 왜 일어나질 않을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보고 유심히 살펴보니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IMF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주일학교 같이 교사하던 분이 IMF가 딱 터지자 39일을 금식하는데 정말 한 30일 넘어가니까 피골이 이게 완전히 이 얼굴에 살이 다 없어져서 이게 해골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분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39일 금식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으면 출애굽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하던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진 폭정과 압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그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상황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간절하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버릇없지 않아?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완전히 상황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나모 작전을 아십니까? 다이나모 작전은 제2차 대전 초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이에요.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그 유럽의 서쪽을 이제 서부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전면 패전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날 독일군이 유럽의 서부 전선을 전면적으로 침공했습니다. 베네룩스 3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연합군, 영프 연합군도 각지에서 계속 전쟁에서 져서 후퇴하고, 전쟁에서 지고 후퇴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서부 전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겠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거기서 건너면 영국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포위망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갑부대, 독일의 전차부대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위망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그 해안가에 고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기갑부대가 계속 공격해오고 있었고, 거기에 주요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도시가 함락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의 군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 개 도시만 그 연합군이 갖고 있었는데 됴케르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전략은 하나예요. 탈출, 철수 작전. 그 군인들 수십만 명을 영국 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최대의 선택이었어요. 다른 것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왕 조지 6세는 4일 동안 영국 전역에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때 온 영국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연합군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독일군이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됴케르크의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갑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그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군함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모든 선박들, 상선들도 다 동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만일 그 태워가지고 가는 것이 잘 눈에 보이면 독일 공군이 전부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철수하는 그 순간에 기상이 너무 나빠서 공중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철수 작전에서 영국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4만 8천 명 정도만 철수시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3만 8천 명,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다 영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땅에 들어오는데 영국 국민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그 패전의 기색이 짙었던 그 전쟁이 다시 사기를 북돋아서 이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다이나모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독일군이 갑자기 기갑부대가 돌아갔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전사의 그 비사를 보니까 히틀러가 어떤 독일 공군 참모 총장의 조언을 듣는데, 기갑부대가 가지 않아도 공군으로 공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갑부대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일 기갑부대와 보병부대가, 기갑부대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병부대와 기갑부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기갑부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수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모든 그 군인들은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것이죠. 이 됴케르크 철수 작전 중에 윈스턴 처칠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때때로 어떤 지도하는 큰 손이 간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선한 대의를 가졌기에 한 안내자를 가졌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그 대의를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안내자를 가질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 거야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그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은 허벅지와 배가 아주 완전히 밀착되든지 아니면은 그 양 다리 사이로 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누가 좀 눌러줘야지 머리가 들어갑니다.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7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야.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우연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가볍게 잠깐 기도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내고 간절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미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정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지혜로워서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탁월한 사람들은 시기를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라는 금령을 법안을 말하자면은 제시한 것이죠. 그것을 왕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2층 창문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엘을 꺼내죠. 왕은 너무 기뻐했어요. 다니엘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그 시간에 바로 사자굴에 넣었더니 뼈까지 움켜서 다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7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참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심판이 임하는데 나팔을 불더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7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는 행위는 곧 시작될 심판에 대한 심각성과 긴박감을 고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왜 나팔불기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연주자가 연주할 때에 그 자기의 악기를 튜닝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연주회 이렇게 가보시면은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기 자기의 그 악기를 튜닝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하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는데 만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 변형, 그리고 항체 등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함부로 이것을 심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여지도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각종 재앙, 지진, 기후변화, 병충해, 기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얼마나 멋지게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을까. 또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있을 처소, 우리가 누리는 시간, 또 우리가 맞이할 기회 등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을 비유로 드셨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려줄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저도 제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에 대해서 몸소리 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으면 그 추악한 것이 다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보혈이 적셔진 붉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보혈의 붉은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저희들이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복을 입어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예복으로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우리가 후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한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막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